지난주 월요일 날 홍덕희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장로님 천국 가시는 길을 잘 배웅해 드렸습니다. 우리 홍덕희 장로님은 평생에 3군데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매청에서 근무하실 때는 전매청 교회를, 그리고 또 동설교회를, 그리고 우리 태연교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셔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 오셨습니다. 우리 태연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큰 어르신이죠. 저는 우리 교회 이제 14년 됐는데 왔을 때 이미 현직에서 손을 놓고 계셨던 상태라 장로님이 어떤 활동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주일이 되면 매주일 교인들이 가서 인사드리고 손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사셨구나, 정말 귀한 헌신의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은 어머니 같으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셨다는 사실이 저도 너무 이렇게 102년의 삶을 사셨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울컥울컥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생일 축하 순서를 마친 후에 잠시 추모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경험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한계 상황, 리미트 시츄에이션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경계점, 한계를 부딪히는 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에 대학생 시절에 한번 경험을 했고 또 한번 암에 걸렸을 때 경험을 했고 또 목회하면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참 넘기 힘든 아주 크고 높은 장벽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와 또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도와주면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장벽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죠. 제자들이 모여서 막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 아들이 어릴 적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었는데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한계 상황인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자녀가 귀신을 들려있는 상황은 정말 한계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도 이전에 70명 제자들 둘씩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도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자들의 한계 상황인 거죠.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도 귀신 나가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쳐주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한계를 느끼나요? 몸이 아프거나 실직을 했거나 돈이 다 떨어지거나 인간관계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질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죠. 그럼 한계가 느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좌절하고요, 탄식하고
재도전을 해보는데 안 되면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문단열이라고 하는 영어 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또 말 주변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강사를 했는데 그냥 대박이 난 거죠. 저는 지금도 아주 잘 살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지금 겨우 암을 극복했다 그래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한참 때는 빚이 30억이었다. 아니,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렇게 유명한 영어 강사가 어떻게 이렇게 빚이 30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놀랐는데, 영어만 잘했을 뿐이지 사업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투자하고 하면서 30억까지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어 선생들은 다 그렇게 망했대요. 왜냐하면 영어가 잘 되니까 이제 크게 사업을 벌이고 테이프를 막 찍어냈는데 테이프 시대가 끝나고 CD 시대가 돼요. 그래서 CD를 많이 찍어놨는데 CD 시대가 금방 지나고 MP3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제품들을 다 하나도 팔지 못하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문단열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업을 하면서 안 될 때 자기가 했던 일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통해 돈을 벌고 밤마다 술을 퍼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암에 안 걸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한계를 느끼면 술을 퍼먹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히라베 신화에 시지프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알베르토 까미가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인간의 한계 상황에 관한 이야기죠. 시지프스가 신한테 벌을 받았는데 커다란 바위를 산 위로 밀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 가면, 산 꼭대기는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뾰족해서 올리는 순간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면 다시 시지프스가 그걸 가지고 위로 올리고 그러면 다시 떨어지고, 인간이 끝도 없이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인간이 왜 한계 상황을 경험하나요? 그것은 인간 자신이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질병이나 죽음, 체력의 한계, 나이가 차면 잘 나가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치가 됩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밀려나죠. 유튜브를 하는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날리던 사람들이고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늙어서. 늙은 사람이 하는 유튜브는 안 본다는 한계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집트의 왕들은 생전에 자기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화려한 무덤도 만들고 그리고 사후에는 미이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우리나라 울릉도까지 부하들을 보냈다는 사실은 아주 유명한 사실이에요. 그는 죽은 후에 영원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마총도 만들고 수은의 강이 흐르는 궁궐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계를 극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는 거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잠시 걸었습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한 듯 보였으나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살아났죠. 한계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명령하시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니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이젠 죽음은 더 이상 한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나사로는 알았던 거죠. 한번 죽고 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주님의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납니까? 내가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또 예림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아, 쟤네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한계상을 극복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절박할 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절박한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잘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듣기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감동적인 말을 사용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음 속에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면 되는 거예요. 히라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키리에 크리스트나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리고 마을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대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는 명백한 한계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가족 모두가 너무너무 힘든데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키리에 엘레이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믿음이 없으니 믿음 달라고 기도했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는 한계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예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왕년에는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었어도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제 8월 달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9월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